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나그네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강해 설교를 즐겨 하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 계속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한테 강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젊은 꼬마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말씀이 힘들다고, 말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집에 가면 상당히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보다 더 쉬운 좀 주제 설교를 해볼까 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도했지만은 우리 미라클 작전,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의 작전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숫자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매스컴마다 조금씩 달라서, 근데 이제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거기에 이제서 오는 난민들 391명 중에 378명을 데리고 왔다고, 무사히 거의 데려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유아들, 그러니까 한 달, 지금 이번 달에 태어난 아이들만 한 5명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5살 미만이 100여 명 정도.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 중에 절반가량이 다 10살 미만의 아이들, 우리 아람이 유리 같은 아이들이 절반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말 그대로 기적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지난주, 그러니까 그 전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들도 굉장히 비난을 했었다고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최근에 선진국으로 이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경우도 처음인데,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딱 거머쥐고 나서 왜 인도적 차원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어떤 영국의 한 매체에서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비난을 쏟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치밀한 계획이었더라. 왜냐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2주 전부터 그것을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버팀목 교회 카톡방에 공유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국뽕이 차오르냐면은 이번에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기가 막힌 역할을 했던 게 우리나라의 이 피라미드 구조식 이 비상 연락 체계, 여러분 아시죠? 대학교 다니시던 분들이든 아니면 고등학교도 재학하시든 어디든지 이제 학교든 직장이든 비상 연락 체계가 풀 가동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연락만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아프가니스탄 땅에는 이메일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연락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연락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버스로 이제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낸 아이디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또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여러 가지의 그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하나의 터널처럼 확 시원하게 뚫려가지고 이번에 그 미라클 작전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버스도 미국에서 이 버스만큼은 이제 버스로 이동하는 사람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안전하게 통과시켜달라 라고 협정을 하자마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버스에 태워서 6대인가요? 그렇게 태워서 무사하게 이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여러 나라 이제 선진국들 보면은 프랑스에는 60명, 독일은 17일 날 7명 정도만 이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3자릿수.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귀를 의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귀를 의심했대요. 아니, 이렇게 많은 숫자를, 그 난민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게 오는 경로 가운데에는 이제 대만 상공을 지나가는 그런 경로였대요. 그때 우리나라가 또 대만에게 이제 익스큐즈를 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측 수송기가 이동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대만이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 감사해 했대요. 왜요?
지금 대만 굉장히 그 중국과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대만의 이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또 윈윈을 한 계기가 된 것이죠.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일들 더 자랑을 하고 싶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매스컴을 보시고 그만큼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뭐 일본은 단 한 명도 우리나라보다 3일 전에 갔는데도 단 한 명도 못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송기에 타는 가족이에요. 근데 지금 맨 뒤에 있는 우리 아람이만한 친구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명랑하게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앞에 유람이만한 친구가 또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히나 지금 그 아프간 땅에는 여성들의 인권,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짓눌려서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짓눌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다 아시겠지만 뭐 12살 미만의 소녀들은 강제로 다 착출당하고 이러잖아요. 그 아까 명랑하게 걸어가던 이 소녀가 만약에 이 차에 타지 않았더라면 그죠?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근데 또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공항에 도착한 그 아프간 아이들입니다. 근데 지금 손에 뭐가 있죠? 지금 인형이 있어요. 이 인형은 여러분 정말 제가 왜 뭉클했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 아이들을 준비했는지 그 아까 지금 그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용 그 수송기 안에는 매트리스도 준비되어 있었고 분유도 준비되어 있었고 젖병도 준비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도 다 치밀하게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직접 가가지고 인형을 골랐대요. 근데 어떤 인형으로 골랐냐? 품에 안았을 때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형을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애들밖에 안 나왔지만은 남자애들은 좀 노란색 고양이 인형 같은 거 그리고 요렇게 여자애들은 핑크색 인형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국뽕이 좀 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좀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물론 제가 여러분 앞에 무조건 난민을 다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난민을 받는 입장에서 분명히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경험이 달라요. 우리 지난주에서도 우리 자매님 중 한 분이 또 해외에서 선교 나갔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내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대로 정말 내가 해외에 나갔다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들 절대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의 무서움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그 탈레반 뭐 이런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막 이슬람교 뭐 탈레반이라고 하면 좀 오버지만 아무튼 이런 그런 뭐랄까 종교적인 혐오 이런 의식들이 있는 분들한테 막 우리가 그 뒤에 겪었던 경험들을 모른 채 함부로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줘야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자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라고 시작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랑 요한복음을 계속 배워왔으니까, 주로 요한복음 배워왔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새로운 계명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뭐 당연히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2절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어보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진짜 이 세상에 천사가 존재한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냥 누군가가 막 대했어요. 막 충만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했는데 충만이가 알고 보니까 천사야. 자, 그러면은 얼마나 땡큐겠어요. 자, 그죠? 근데 여러분 일단 성경이 쓰이던 그 당시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성경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이 시대보다는 덜 믿죠. 이 당시에는 진짜로 내가 부지 중에 영접한 그 사람이 천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서서 족장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죠? 어느 날 새 천사가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주 극진히 모셨죠.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극진히 모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당시의 초기 문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낯선 외인 즉 나그네를 온전히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문헌들도 있어요. 그만큼 고대 시대에는요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곳곳에 이제 모르는 사람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들, 이 유대인의 문화들 잘 나타나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롯이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유일하게 외인을 맞아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신 다음에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딱 갔을 때에 롯이 그 성문 입구에 있다가 두 천사를 맞이하고 지극히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뭐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창세기에 있었던 이런 예들만 우리가 떠올려 봐도 낯선 이들을 대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들을 극진하게 대했는지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이런 문화가 발달했을까?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땅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은 매스컴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이민족 저민족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글로벌 민족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연락 체계도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나에게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의 적인지 나의 아군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장 큰 의도는 이 사람이 나를 해하려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먼저 화친을 맺기 위해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했다. 실제로 그런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발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동맹의 문화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런 환대의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문화적 측면에서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지나간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건너가면은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죠. 이집트 땅의 노예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 뭐 우리나라는 뭐 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거류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근데 히브리어로 이제 게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구약성경에 거의 한 87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용례가 있지만은 그만큼 구약성경에서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거 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대부분은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굉장히 외면하고 무시했다라는 인상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살펴보면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나그네들을 보호해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너희들도 역시 이집트 땅에 살았을 때 나그네 된 입장이지 않았냐.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3장 9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9절 한번 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냥 큰 맥락에서 나그네를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본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죄의 종의 상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만난 자로서 그들을 환대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 경험했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가 죄의 종이었던 것을 먼저 생각해 봐라.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너희,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에게는. 또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그네, 오늘날 이런 난민들이나 외부의 낯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물리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이집트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의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가 그랬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너무 젊은 세대여서 그것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만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참 놀라운 사진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1951년의 코리아입니다. 그때 미군이 이 한 어린 아이에게 음식을 건네주는 장면인데요. 마치 이게 오마주처럼 2021년에 한국 병사가 한국군이 지금 아프간에 있는 어떤 한 아이와 또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게 그 보배드림인가 어떤 사이트에 있는 거를 제가 퍼왔는데 여기에 댓글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딱 70년 걸렸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힘입어서 지금의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 오늘의 이 말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3장 9절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다른 민족보다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그랬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난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에 있는 모든 용례들과 사례들을 다 들어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나그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는지 정도는 잘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댓글을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하다못해 이제 인형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인형 한번 국가가 안겨준 적 있느냐? 왜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외국의 어린애들한테 이런 인형이나 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 가난한 한국의 어린아이에게 인형을 선물로 준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그건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인형을 준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똑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왜 우리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퍼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지면은 그럼 선교사님들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도 오늘 양덕훈 선교사님 오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선교 나갈 때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버팀목 교회를 하면서 뭐 오늘도 우리 청년들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저는 청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다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겠죠. 주님, 적어도 제가 만나는 청년들
우리 버팀목 교회를 밟는 청년들에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선교사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없다면, 마치 우리가 정말 낚싯바늘로 딱 바다를 향해서 낚싯대를 딱 던졌는데 그 바다 밑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건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찌에 잡히는 한 물고기만 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나에게 보이는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댓글들 혹은 안 좋은 반응들을 남기시는 분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계산적인 게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 세금으로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퍼주느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 어렸을 때 우리는 나라의 혜택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보다 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동물은 그냥 거의 하루 이틀, 하루 이틀은 너무 오버했고 한 일주일, 2주 정도만 지나면 혼자 어느 정도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의 지금 11살, 12살 돼도 혼자 못 살아요. 그만큼 은혜를 먹고 자라야 하는 기간이 길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죠? 네.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다른 사람 도와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베풀 은혜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받을 혜택도 다 받았어요. 이걸 내가 낸 세금으로 100만 원 냈으니까 100만 원의 혜택이 나에게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적어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계산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라는 그 생각조차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자체를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헌금하면은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혜택이 안 돌아가면 헌금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면 목사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겠지. 목사님 안 좋아하면 봉사 안 해요. 이게 바로 계산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사람 눈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행할 때에 계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결국엔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잠깐 살펴봤지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 가족같이 여기고 내 피부치처럼 여겨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이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먼저 저를 보시죠. 이 말씀 25장에 있는 말씀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심판의 날이 되면은 양과 염소로 내가 그때는 직접 나눌 것이다. 근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너 예배 잘했니? 너 기도 많이 했어? 너 헌금 많이 했어? 너 봉사 많이 했니? 1도 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1도 안 보세요. 말씀 보실까요?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여기 임금은 최후 심판자 예수님입니다.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잘못을 해서 물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유산을 나와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작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37절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막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의 계산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혐오이고 공포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천사를 만난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지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나그네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는 그 난민들, 아프간에 있는 모든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에게 허락된 난민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눈, 혐오의 눈,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 작은 행동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받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